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여 함이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여 함이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소문이나 몇몇 사람으로부터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 그 소문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사실, 그 형편을 확인하고 격려를 받고 싶었습니다. 또 자신의 상황과 마음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듣고 자신의 상황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신뢰할 만한 일꾼이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여기서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내고 싶다 했을 때 이 주 예수 안에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결정은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 이 결정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고 확신 가운데 디모데를 선택하고 보내는 것임을 밝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곧 절대 순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선택과 결정에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당연히 절대 순종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쉽게 넘어갈 그런 내용 같습니다. 또는 별 뜻이 없어 보일 수도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몇 구절과 함께 진실한 일꾼에 대해 살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풀어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 또한 여러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격려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왜 디모데를 선택했는가? 오늘은 디모데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 2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의사 누가는 디모데를 소개할 때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사실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첫 만남은 1차 전도 때였습니다. 1차 전도 때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와 함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방금 읽은 사도행전 16장 1, 2절은 두 번째 만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의사 누가가
이렇게 제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데 이 가르침을 받는 태도가 남다른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2,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 3년이 지났는데 보세요. 1차 전도하고 2차 전도의 시차가 2년에서 3년입니다. 그 2년에서 3년 사이에 그 시차에서 디모데는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복음의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2, 3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눈에 띄게 변화된 모습,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로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이 집중해서 훈련할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디모데의 나이를 10대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18세쯤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10대의 디모데가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었어요. 제자라는 타이틀을 얻을 정도로 신앙에 탁월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제자라는 단어와 함께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루스드라가 지금 디모데가 살고 있는 곳이라면 이고니온은요,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30km 떨어져 있다는 것은 꽤 거리가 멉니다. 제가 있던 구로구가 여기서 보니까 33km 정도 되거든요. 일산하고 구로구가 33km 정도 되는데 그 정도의 거리예요. 그런데 디모데의 소문이 그곳에 다 퍼졌어. 이고니온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디모데를 칭찬해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디모데의 성품과 디모데의 믿음이 얼마나 특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하긴 하지만 이때 디모데는 18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또는 19세, 20세까지 많게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2, 3년 안에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질 수 있는가? 누구나 의아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배경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느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평가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니까 거짓 없는 믿음의 소유자예요.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보니까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착하고 좋은 마음의 태도를 그대로 본받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의 좋은 태도는요.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수됩니다. 이 태도는 삶으로 나타나요. 삶으로 보여진 것은 자녀들은 그대로 흡수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삶을 그대로 본받습니다. 삶이 아닌 것은 본받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 세대의 그 삶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 은혜를 누렸어요. 좋은 할머니, 좋은 어머니의 그 좋은 태도를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1차 전도 때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때가 16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15세 또는 16세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지금 말이거든요. 이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을 만나기 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유대교였습니다. 유대교의 구약 말씀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구약 말씀을 배워서 어려서부터 말씀이 형성된 디모데예요. 이 어려서부터 받은 이 신앙교육 말씀은 디모데가 이런 나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의 나이에도 믿음을 견고히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바탕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릴 때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신앙교육, 특히 말씀 교육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됨됨이를 보았습니다. 믿음과 성품이 갖추어진 청소년이었습니다. 또는 청년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아직 믿음이 형성되지 않았던 마가 요한이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했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축하입니다. 그때 함께 했던 마가 요한과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어느 지역에 왔을 때 그 높은 산을 또 산맥을 지나야 되는데 산적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 소리를 듣고는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 사건으로 동역자인 바나바와 헤어졌습니다. 큰 다툼이 일어났고요. 헤어져서 따로 전도대를 따로 형성해야 했습니다. 상처가 컸을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 와 있습니다. 이때는 누구하고 함께 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실라를 대동했죠. 실라하고 사도 바울 두 사람이에요. 그 누가와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아직 디모데가 합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와보니까 디모데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어요.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이미 마음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이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어린 사람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믿음이 없어서 이 복음 전도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 그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해요. 사도행전 16장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선교 여행은 위험한 여정입니다. 어린 청년, 청소년이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해요. 그러면 디모데를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할머니, 어머니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디모데를 제자로 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했습니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면요. 디모데를 영적인 자녀로 보는 것입니다. 영적인 제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 영적 멘토, 영적 리더로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능성이 있는 이 젊은이를 발견하고 자기 삶을 그에게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만남이 이후에 어떤 만남이 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엄청난 만남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조합이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요. 복음이 유럽으로 향하게 됩니다. 세계로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착하고 거짓 없는 믿음의 청소년, 이 청년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믿음의 새로운 도약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대신할 만큼 신뢰할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빌립보 교회를 방문할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디모데가 그곳에 가면 내가 가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의 신뢰할 만한 일꾼이요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영적 멘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영적 멘토를 제안해도 거부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영적 가능성의 실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영적인 멘토를 만날 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우리는 디모데를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나는 바울과 같은 영적 리더, 영적 멘토가 있는가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디모데와 같은 착하고 좋은 마음에 영적인 제자가 있는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영적인 리더, 바울과 같은 영적인 멘토, 디모데와 같은 영적인 제자를 가진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